우리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7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칭찬받는 성도가 있고요. 책망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시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먼저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3절, 칭찬의 말씀에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3절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너가 이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버가모 교회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다. 사탄의 본부가 있는 것이다. 버가모 지역은요, 사탄의 본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바다의 신 헤라의 신이 있고요, 지혜의 신이란 뱀의 신이 있고요, 또 아테네의 신을 섬기고요. 지금도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의 지역에만 아테나 신전이 아직도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하는 그 숭배에 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 지역인데 이 지역에 모든 우상이 아주 그 사탄의 본부들이 있는 것이다. 직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에서
예수 믿고 그러한 것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여기 안디바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안디바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안디바는요, 여러분 무슨 목회자도 아니에요. 안디바는 석공입니다. 유명한 석공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신상을 하나 만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을 합니다. 이 안디바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또 여건상 오늘 교회 오기 어려운 분인데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교회 안 나오고 자꾸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 불신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칭찬을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지만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있다. 근데 책망받을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뭐냐? 이 발람은 미디안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그 이웃나라 모압 나라 이스라엘하고 적대국의 모압 나라의 바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기도를 한번 해달라. 그럼 우리가 50억 주겠다. 그리고 네가 모압 나라에 오면 장관 시켜줄게. 성경이 보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 한 번만 해라. 네. 그럼 내가 50억도 주고 우리가 네가 모압에 오면 높은 자리도 주겠다. 여러분, 근데 발람은요, 결론적으로 이 발람 선지자 눈이 어두웠어. 돈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만 3천 명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발람의 선지자 교훈이 뭐냐? 오늘 뭐 어려운 말로 뭐 배금주의, 만몬주의 이런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발람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께서 성도라 할지라도 참 돈 때문에 믿음대로 못 살고,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이 다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쫓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에 보면 또 책망하는데요. 1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은 뭐냐? 니골라는 원래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우리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 풍조에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교에 나타나신 주님은 양손에 예리한 칼을 들고 드시는 주님이시다. 말씀을 들고 계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모든 진리는 변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네.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옛날엔 죄인데 지금 죄가 아니에요. 대마초 피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옛날엔 죄인데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하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죄였는데 감옥에 갔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 뭘로 판단해야 되냐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세상 풍조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예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7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음란한 세대가 되어진 거야. 죄를 져도 죄가 아니야. 옳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요, 이혼만 해도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이혼한 것이 뭐 부끄러운 일이냐? 오히려 떳떳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 풍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혼한 이제 배우들은, 탤런트들은 방송에 못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 드라마, 예능 프로 이런 데 계속 뭐 돌싱 프로그램이 오히려 인기를 끌어. 네. 그렇죠? 세상 풍조가 그렇게 돼 있어. 이혼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평생을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야. 네.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최근에 청소년 2024년도에 중고등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나는 커서 결혼할 것이다.
난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요새 청소년들이요, 30%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70%는 나 결혼하지 않는다. 39% 남학생들은 난 결혼할 것이다. 여학생들은 19%가 결혼한다. 학교에서 30%예요. 결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풍조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어.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치솟고요, 빈부 격차가 커지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요,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지만 살기 힘들어요. 이것을 다 인정합니다. 풍요로운데 왜 살기가 힘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다림줄을 띄우고 쌓는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더니, 담 옆에 주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주님이 뭘 들고 계세요? 다림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옛날 분들이 알아요. 밑에 이렇게 새고치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줄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수평재는 기계도 있지만 수직. 옛날에는 없잖아요. 정말 똑바로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림줄, 새 붙은 줄로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주님이 쌓은 담 옆에 지금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담벼락이 똑바로 됐는지 앞이 뚫어졌는지 그것을 다림줄로 기준해서 주님이 측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다림줄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림줄을 가지고 이 담이, 이 집이 똑바로 되었는지 측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똑바로 살고 있는지 삐뚤어 살고 있는지 다림줄로 측정해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냐, 봉사하는 거,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사 노릇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신다는 것.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직분 받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 판단하시는 것은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속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뭐 대마초해도 괜찮다, 뭐 동성연애도 괜찮다, 간음을 해도 괜찮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불법이에요. 내게서 오히려 떠나가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목사가 큰 교회 한다고 천국 가고 작은 교회 하면 지옥 갑니까? 세상은 그것으로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평가한다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봐야 막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오기만 해도 땡기고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봉사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그 아무 쓸데없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그 기준이 우리가 따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 세 친구는 불 가운데 던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지만 안 지켜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셨습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수군거리지 말아라. 파당을 짓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괜찮다. 네.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무슨 배짱입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만용입니다. 만용. 말씀을 벗어나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다면, 오늘 성경 말씀하죠. 회개치 않으면 그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은요,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증거하면 성도들도 싫어해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발람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늘 은혜스럽게 찬양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찬양을 해도 거기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원칙이 있잖아요. 찬양하는데 내 마음대로 소리내요? 자기 마음대로 소리냅니까? 악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악보가 기준이에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노래를 하든 악보가 기준이 돼서 해야 그게 찬양이고 노래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기질이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기질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악보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질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발람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 버가모 교회만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이것이 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거예요. 선교사님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분이 중국 선교하는 분인데요. 오래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이요, 중국의 칭화대라고 있어요. 칭화대 전도하려고 이제 그 대학을 갔습니다. 전도지 몇 장 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전도하다 체포되면요, 지금도 공안국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직접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전거에 이렇게 뒤에 바구니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지 이렇게 슬쩍슬쩍 놓고 이제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자전거 주인이 온 거예요. 여학생이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야 이거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전도하다 걸리면 공안부에 끌려가니까 도망갈까 말까 그러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전도지를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반응을 한 거예요. 잠시 생각하더니 아저씨 오늘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데 내일 이 시간에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와줄 수 있다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자고 왜? 다음날 갔다가 그 여학생이 공항국에 이제 참 얘기해가지고 따라오면 체포돼서 가는 거예요. 자기만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고 선교 단체가 다 깨어지고 선교 단체원들이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갔다가 이 여학생이 신고해서 공항국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해. 하나님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이 여학생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는데 가지 않으면 한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래. 그래서 약속 시간이 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가보니까 정말 그 여학생이 시간에 맞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칭화대는요 중국에서 북경대하고 칭화대는 중국의 수제자들 엘리트들이 모이는 학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은요 그 수제 이상자들인데 그 여학생은 그 칭화대에서도 장학생이에요. 머리가요 그 IQ가 165래. 그러니까 저 천재에 가까워. 수제자들이 모인 거 가운데도 수만 명 가운데도 장학생이야.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냥 아주 그냥 꿰뚫어서 깨닫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백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여학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돌아왔는데 몇 달 사이에 이 여학생이 정말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성숙해서 정말 그 선교에 큰 제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루 그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학생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아마 잡혀간 것 같다. 그래서 급히 이곳에서 참 돈을 마련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이제 수소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중국의 저 변방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인생이 아주 만진창이가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제적다는 것은 뭐 도말할 필요도 없고 고문과 협박 속에 그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성폭행을 밤마다 무참히 당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매가 얼마 뒤에 교도소에서 풀려나는데 얼마나 고문을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자매를 데리고 이제 모처로 옮겨서 쉬게 하고 치료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여학생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한지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학생에게 미안하다 내가 괜히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전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더래.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자매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후에요. 그 자매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한 것을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산 넘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두 벌 옷을 가지 말라고 했으니 한 벌 옷만 입고 떠나갑니다. 전대를 차지 말라 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죄수들을 다 용서했고 밤마다 괴롭히던 그들을 다 용서했고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으니 복음을 위해 부모를 떠났고 산 넘어 강 넘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것이 그 자매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후에 그 자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소식이 이제 완전히 끊겼지만 아마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거의 85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85명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그분들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담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정말 그분 중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지겠어요?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세대가 폐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죠.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해.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해. 돈을 더 사랑해. 내 본능이 더 중요해. 그거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만 그러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께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